오늘 요한복음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입니다. 물이 몸에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뇌의 75%, 심장의 75%, 배의 86%, 신장의 83%, 근육의 75%, 혈액의 94%, 연골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 중 1, 2%만 부족해도 장기는 수분 부족을 알리는 신호로 갈증과 통증을 유발시키며, 우리가 갈증과 통증을 무시하면 장기는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되며 이로 질병과 노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급자 되신 줄로 믿으시면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한 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몸에 물이 1, 2%만 부족해도 이같이 우리 신체 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오늘 수가서인 여인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이 만들어진 우물, 여기에 나오는 이 생수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들도 먹고 짐승들까지도 마셨는데 이로 인하여 자라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시는 물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물이 우리에 대해서 자라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도 먹고 아들들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고, 이 먹이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고 계십니까? 성장을 중단하고 성장을 멈췄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 동안 우리 물로 나오라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이 물은 여러분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 물로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 아들들도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로 인해서 나누는 모든 자들이 다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5절의 말씀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시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을 돌아보신 하나님, 땅에 필요한 물을 심히 윤택하게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물을 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참 어렵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4단계가 2주간 동안 주어진다는데 2주간 동안 지금보다 더 많은 거리를 둬야 되고 만남도 이제는 6시 이후에는 2명만 제한하고 있다는데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은 살리고 자라게 한다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 갈급함이 채워지듯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1, 2%만 부족해도 갈급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 2%가 부족해도 여러분 갈급하여 교회를 찾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시편 42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산에 사는 사슴도 갈급하면 시냇물을 찾는데 내 영혼은 갈급해도 과연 우리 주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생겨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이 마르니에요. 너는 물을 기르러 왔는데 네가 기른 그 물은 오늘 갔다가 마셔도 내일 또 길러러 와야 되는 물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급함도 이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도 내가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또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복하여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앞서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그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주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성 여인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저녁 6시쯤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부터 1, 2, 3, 4로 나가는 거예요. 밤 6시쯤에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혼자 사람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은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된 것을 보면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비천한 여인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높낮이를 구별하지 않고 스며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접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과 상종할 수도 없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보이는 비천한 여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를 찾았을 때 내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같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홀로 된 자들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세상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른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려니와 오늘 너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일 또 반복해야 되는 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속적인 세상의 수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찾아오셨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셨어요. 그럼 오늘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자,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전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늦은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온 건 혹시라도 이방 여인인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물을 길러 왔을까봐 늦은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은 거지요. 신분의 차이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셔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하는데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물 길러러 왔어? 그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를 텐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같이 보시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제 8절 같이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죠.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동네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요,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조용하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은 친히 혼자 된 그를 찾으신 거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와 나 사이.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중심은 바로 어느 사람을 향하여 내게 그 사람을 찍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여 예수님은 그를 찾으신 거지요. 또 우리 9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나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야 돼. 저 사람 나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무엇인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돼. 그러니까 줄라다가 말고 줄라다가 말고, 성질이 싸나워 보이니까 줄라다 말아버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관계없습니다. 싸납든 비천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가 있어 보이든 다 대상이에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을 찾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아멘. 나의 전도 대상은 그 누구나 상관없다. 아멘.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내게 접근해 오고 있어요. 그것도 30세 젊은 남자가 지금 이 여인을 접근해 오고 있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본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진 않았지만 만약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면 네가 나를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접근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초월하여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빠지면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채를 줍니다. 마스크를 줍니다. 행주를 줍니다. 다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그냥 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과 접근하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평촌양문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부채 나눠주니까 부채 받고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 부채를 붙이다가도 보니까 뒤에 말씀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고 약도가 있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 또한 우리 주변에 가까운 마을, 거기가 우리의 전도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래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르다? 안 돼. 나하고 비슷하지 않으니까 안 돼.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멘. 이같이 우리는 마음의 폭을 넓히시고요. 큰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큰 인물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다윗은 큰 인물이요? 사울은 사이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밴댕이 속을 닦죠.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란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에 속이 좁아서 그때부터는 내가 사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뒤를 보려고 그랬죠. 화장실을 찾아낸 게 굴이요.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무장을 해제한 채로 사울이 거기를 찾아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단칼에 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가만히 베서 돌려보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앗을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은 철을 찬 수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생명을
꺾어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요? 큰 그릇이. 사울은 밴댕이 소갈딱지. 사울은 큰 사람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다윗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기뻐하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큰 인물이요. 오늘 우리 양목교회가 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찾아든다면 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큰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잘 아는 교회 요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아니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새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꼴을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보내버려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못 담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 다른 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뭐든지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바다는 왜 바다다고요?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쓰레기가 몰려와도 다 받아버려. 지나가는 배가 기름을 흘려도 받아버려. 다 받아줘요. 근데 요즘 우리는 사울과 같이 이래서 못 받고 저래서 못 받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네가 기르러 온 물은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샘물이지만 그건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물,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은 목이 마르거니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은 영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물로 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영생이 아니겠어요? 그 물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것을 씻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세수하고 오셨죠?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었죠? 물로 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의 물은 계속적인 섭취를 말씀하고 있지요. 먹어도 목이 마를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이제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씻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대.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물로 씻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는 거룩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의 말씀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피곤함도, 반복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단번에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28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런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주님, 이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을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 믿고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했던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공급하신 주님을 어떻게 쏘겠냐?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양문교회로 와서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피곤함이 제어해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와서 보라. 자신감 있잖아요.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와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이거 할렐루야도 안 붙이고 바쁘다 보니까 여기도 그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와서 보면 안 돼요. 가서 나중에 봐요. 여기 아니고 와서 보세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와서 봐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